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잡지를 못했었던, 안이하게 대처했었던 그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저희 중국이 그랬어요. 얘네들이 사스 때도요, 그 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의사를 국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반국가적인 인물로서 그를 감금하고 결국 그러다가 사스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 당국이 그때의 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도요, 리 웰리앙이라는 그 우한의 중앙병원의 안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의사가요, 이 코로나를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빠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렸는데 중국 정부 당국이요, 공안이요, 이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고 그를 가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사가 죽었죠. 그리고 그때 중국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그 사스 때를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요. 원래요,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공포를 떨지만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2.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지금 400명이 넘었었는데 사망자는 지금 3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요, 이보다 확산이 더 크게 되고 치사율이 2.3%가 아니라 100%인 우리 인류의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의 파급 속도는 이 코로나보다 더 확산이 빨라요. 그리고 치명적인 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몇 프로가 죽는 게 아니라 100%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포를 떨지를 않아요. 죄가 확산이 돼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거나 영원한 심판이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인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한 장소를 두셨어요. 성소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치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저 이단들의 활동 때문에 솔직히 광주에는요, 초반에 확진자들이 3명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동선이 파악되고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걸 갑자기 퍼집니다.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들은 속이잖아요. 이번에 신천지가 그걸 보냈어요. 자기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대신 지역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번에요, 신천지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어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목사님들 이거 조심하라고. 얘네들이 명예훼손으로 이거 걸 거라고.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 발뺌할 테니까. 근데 어제요,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일반 교회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교인을 데려오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와 성당이 새로운 감염 경로가 되지 않을까 종교 시설마다 비상입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개신교회입니다.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200여 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최근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교회는 봉쇄됐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거쳐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2월 16일이나 9일이나 이렇게 이제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누가 얼마나 만났고 또 가까이 있었고 멀리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멈춰주세요. 이 어제 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정부에 협조를 하고 그럴 일이 없고 그거는 유언비어다라고 했는데 어제요, 실제로 그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나오셔야 될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좀 그렇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목사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싶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버려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걸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대구뿐만 아니라요. 제가 아는 연락받은 교회들 중에서 상당수가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 합동측교회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의 분당에 있는 그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도 오늘요, 원래 드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비전센터에서만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나 저희 새벽 예배가 없다라고 방송에 그 공문이 뜨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지 살 수 있는 민족이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다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막게 하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더 힘써서 이때를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는요,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얼마간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때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이때를 이겨내며 그리고 우리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벌써 수천 년 전에요. 이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업신여겼었던 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구냐? 놀랍게도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절.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들이 현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익숙한 거예요. 목사들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믿음이 반드시 있다라고는 사실 장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야곱의 집안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어땠죠? 그의 아들들은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비록 그들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부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해년마다 예배를 드렸고 때에 따라 절기를 지켰고, 그러나 그들은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었던 요셉조차도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그냥 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근데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거기에 아치라는 말이 더 붙어요. 얘네들은 양아치예요. 얼마나 이거의 행동들이 이랬는지, 원래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요, 그 죄를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그걸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제사장들에게 그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제사장의 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갈고리를 가지고 푹 삶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걸리면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서 만들어내요. 뿐만 아니라 태우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부위가 자기의 어떠한 기호에 따라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드세요? 뭐 웰던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자기 입맛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요리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태운 다음에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태우기 전에 날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아치 중에 이것은 생 양아치들이에요. 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회개는요, 다 태웁니다. 속죄제에서는 자기의 몫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때 가지고 오는 거 말고, 그거 태워서 없애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유도합니다. 감사제는 자기 제사장의 목이 많아요. 야,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었냐.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구별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은 의사와 같은 존재예요. 성소는 병원이고요. 거기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치유돼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먹는 걸 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말씀은 알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뉴얼에 대해서 뭐 하나 이렇게 어색함이 없이 무르듯이 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먹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재물에 대해서 손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 섬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자신의 어떠한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서 그 여인들을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성소에 이 여인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이방 문화의 어떠한 그 잔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없애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죄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확산되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두지 못하게 합니다.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가증한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방 신전에는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거기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몸을 섞는 겁니다. 실제로요 바알의 아내 되는 신의 이름이 뭐죠? 아세라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요 생명의 신이기도 합니다. 비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신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신이기도 하고 부활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다시 마치 땅이 죽은 것처럼 생산하지 못했다가 다시 봄에 씨를 뿌리면 납니다. 바알은요 1년에 한 번씩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을 할 때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 성전에서는 그 여인이나 혹시 남자들과 그 여자나 남자들이요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바알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 정말 추잡한 어떠한 잔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 오직 레위인들이 예배를 돕는 겁니다. 여성이 아닌 남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 성소에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그 가증한 것을 얼마나 이때 당시에 예배가 타락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 바로 앞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원래는 사사기예요. 루키가 빠지니까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삼손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죠? 16장에서 끝납니다. 사사기. 17장서부터 나머지 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언제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을요. 이 제사장, 거룩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거룩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띠를 띄울 때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방 잔재의 문화에 몸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겉으로는 적어도 제사장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애복은요. 정말 거룩의 상징이에요. 애복을 입고 관을 쓰고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거룩한 존재인 양, 신적인 존재인 양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너 그 고기 생으로 나를 줘라.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몫을 가져가라. 아니 지금 줘라. 아니면 내가 빼앗겠다. 자기가요 지금 예배를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마치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는 신적인 존재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없습니다.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거룩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감히 이 말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추악한 모습만을 감추고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계신다라는 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축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역대상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에서도 감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너를 보시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럴 수 있으니 너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고 버리지 않게 되는 인생, 버림받지 않는 인생,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해서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는조차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국에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 공포를 내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니엘 때요. 다니엘 때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그에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그가 소리내어 찬양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많은 적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날 다니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순간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을 한순간에 없애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하고 나의 죄를 숨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엘리가 어떻게 했느냐? 엘리가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21절 그 다음에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지금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엘리의 눈먼 사랑이요, 지금 자식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은 굉장히 대단한 죄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옷을 일단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인 엘리가 직접 나서서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 야, 이젠 더 이상 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본인도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가
이가봇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엘리가요, 그때 마지막 기회였어요. 엘리가 자식들이 행동했었던 것을 죄라고 인식했었던 건 하나님이 그 엘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늦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이 고앗 자손 중에 고라가 나서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이름을 듣느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겠다.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때 처음으로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덮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이요. 여기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주의 궁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 멋있는 찬양이죠. 이걸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시편 그 맨 앞에 보면은요, 1편, 2편, 3편에 보면 항상 이것이 누가 지은 시, 어떻게 부르는 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한 거예요. 비록 자기의 조상 고라는요,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남아있었던 고라의 자손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악인의 날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하루 있는 게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역의 자손이었어요. 고라의 후손들은요, 늘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저 모세에게 대항했었던, 하나님 앞에 대항했었던, 그래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라 자손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그들은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84편을 그들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끝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신천지들이 지금 잘못된 모임과 저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 때문에 온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예배가 막히고 있지만 저들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저들을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행동은 화가 나요. 그러나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만희가 어떻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돌아오겠으면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도 정말 악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 감자였지만, 양아치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잡지를 않아서 문제예요. 그러나 기회를 잡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엘리의 며느리조차도 자기 남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걸 보고서 그 며느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영광이 없다. 다 끝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으니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러나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는 희망이 없었고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였고 예배는 망한 자였지만 하나님은요,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하나님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로 인해서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원래 에봇은요,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어요. 아직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수종드는 사환이에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달랐어요. 다른 사환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갈고리로 이렇게 고기를 낚아챌 때 동참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폈을 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워요. 모든 그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능멸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만큼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를 지켰다는 겁니다. 과연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 어른들의 잘못된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지켜지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그가 옷을 입힙니다. 어떤 옷이죠? 정식 제사장 옷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이걸 그냥 입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힐 때요, 어떤 옷을 입힙니까? 여자아이들은 뭐 예쁜 옷을 입혀요. 근데 남자아이들은요, 이것들은 그냥 막 나가가지고 뒹굴잖아요. 하얀 옷 잘 안 입힙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 백바지를 입힌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정말 좀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할 거예요.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한 번 입히고 그냥 새로 또 사준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극성 맞은 남자아이들한테는요, 이게 하얀 옷 잘 안 입혀요. 이것들은 그냥 막 뒹구니까요. 근데 어머니의 한나가요, 이 사무엘에게는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옷이요 사람을 또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에, 주일학교에, 그때 당시에 그 주일학교 주제가, 그 해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왕의 자녀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요, 유치부에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은 그 드레스를 입히고 남자애들은 턱시도를 입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여기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겠지만 5살, 6살, 7살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아우, 그런 아이들은 이 턱시도를 입힌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아이들 식사 시간이에요. 보통 주일학교 예배는요, 식사 전에 애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는 밥을 먹여요. 근데 이 밥 먹을 때 애들이 그냥 먹지를 않아요. 애들한테 음식조차 장난감입니다. 막 이걸 막 묻히고 난리를 치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느냐 싶었는데 애들이요, 이 옷을 이렇게 입히니까 조심해요. 그 옷이 주는, 그 제복이 주는 어떠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옷이 그러니까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목사지만요, 저도 예전에 예비군 훈련 받으면 이상하게 그 옷만 입으면 자세가 틀어지잖아요. 일단 짝다리 짚게 되고 신발도 질질 끌고 모자도 막 이상해요. 그 제복이 주는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나는요,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너가 그냥 방종하게 움직이지 말고 제사장처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로 준 아이고, 너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던 그 아이니까, 말씀이 시기하고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망가졌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예배를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행동이 바르게 해야 돼. 다른 사원들은요, 고기 먹기 바쁘는데 이 사무엘은 그러질 않아요. 그 어머니가 에봇을 만들고 입히면서 해마다 그것을, 아이가 자라니까 해마다 옷을 제작하면서 그 옷을 입히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도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아이를 일부러 주지 않고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아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말씀이 없는 그때 당시에
말씀이 시기했던 그때 당시에, 예배가 무너졌던 그때 당시에 예배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보호해요. 이때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더욱더 잘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가 성경에 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키가 자라매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었던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평가가 그랬어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졌던 사람은 반드시요 사람들에게도 훗날 인정을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어필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결국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 순간에서도요,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버텼어요. 그리고 감당했어요. 저 같았으면은요, 내려왔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 봤어, 너. 나 진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으로 그 자리의 책임자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이 피조물 때문에 그렇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그 군병 중에 하나가 옆에 또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보았었던 이 본문 말고요, 그 앞에 지난주에 봤었던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달아보시느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달아보셔요. 근데 하나님의 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와 좀 달라요. 소돔이 성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소돔보다 의인 10명을 더 무게 있게 봤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뭐라고 하시죠? 거기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죄악의 소돔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죄악의 도시 소돔도요 아직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거보다 더 비중이 있고 무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화려한 문화와 굉장한 가지고 있는 높은 빌딩, 그 남진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아요. 의인, 예배드리는 자, 그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가 있으면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땅에요 예배드리는 자가 사라지는 순간 이 땅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셔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롯이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 하나는 뭐 크게 무게가 안 나가는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5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할 겁니까? 아니.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그럼 2명은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요, 성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래서 10명 이하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명만 있어도,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 숫자만 있어도 그 성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광주가 아무리 타락하고 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요, 이 나라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으면은요, 이 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소돔에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장하는 그때 당시의 성수의 예배는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이 시대에 준비된 사무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나도요, 아무리 엄마라 할지라도 그 한나도요, 때로는 이 사무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잠깐 놓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한나의 기도도 사무엘을 세웠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가 아니라 기로나든지 무슨지 아무리 대단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신천지가 활개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의인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바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